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9절 전반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 지혜, 지식,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논어 하기편 제1편에 보면 하기 시습지 부력 여로와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공자가 제자들에게 배운 것을 반복해서 익히는 것이 기쁘지 않느냐라고 물었던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무지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배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배우지 않으니까 경험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사실 무식하면서 배우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된 영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은사를 영어로 spiritual gift라고 합니다. 즉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란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성도들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헬러 단어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원뜻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큰 그러한 권능을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크게 내적인 은사와 외적인 은사로 나누게 됩니다. 내적인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은사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신에게도 그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외부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적인 은사는 우리들의 삶을 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반면에 외적인 은사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서 확인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예를 들면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 같은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은사보다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은사를 더 사모하고 받으려고 합니다. 이 외적인 은사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필요와 뜻과 계획을 따라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외적인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드러나는 것들은 주로 내적인 은사가 아니라 외적인 은사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예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에 충만했고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주 신기하게 바라보았고 그리고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은 잊어버리고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빌립이 행하는 놀라운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빌립은 귀신을 쫓아냈고 중풍병자를 고쳤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에 열광을 하면서 이 빌립을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는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마법의 능력을 이용해서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이적을 보니까 정말 그 능력은 참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빌립에게서 그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하였습니다. 성직 매매라고 하는 그 영어는 시몬이라고 합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사마리아 성에 살던 시몬이 성령을 사려고 했던 것에서 비롯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시몬이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롯되어서 성직 매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그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열광했을 것이고 박수를 쳤을 것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능력의 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야단을 치시고 떠나가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기는 했지만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도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열광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적 은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은사가 있는데 이 내적 은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그 내적 은사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참 좋은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때로는 싸우셨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여월리라고 하는 그 부천에 있는 여월리라는 곳에 살았는데 지금이야 부천이 도시화됐지만 당시는 굉장히 시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월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던 것은 여우가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월리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살 때에 한 번은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굉장히 싸우셨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가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머니가 이제 가출을 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나 걱정을 하는데 한참 뒤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셨습니다. 즉 당시는 시골이었기 때문에 30분에 한 번 다니는 버스를 타시고 부천에 가셔서 시외 버스를 타시고
안양에 사시는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던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효자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와서 야단을 치시니까 꼼짝 못하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렸지만 친정이 아니라 시댁에 찾아가서 시아버지를 모시고는 그 어머니를 보고 참 대단히 지혜로우신 분이다 라고 감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지혜는 은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아주 유명합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혜가 은사는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본문 시작 부분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의 말씀, 즉 지혜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신 사람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은사, 바로 이것이 지혜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할 때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으로서 주로 설교자나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5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러한 지식과 지혜는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였고 그것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논리, 수사, 설득, 달변의 기술로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설교는 감동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된 설교자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오늘날 설교자들의 설교가 실패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설교자가 성령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메시지가 아닌 다른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과학이나 예술이나 문학이나 철학이나 사회학이나 역사나 경제학이나 심리학이나 체험 등을 전하지만 성경에서 그 발견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가르쳐 주신 성경의 메시지를 성령의 조명 없이 자연적 이해력으로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설교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즉 설교를 학문적 차원에서 대하고 해석하고 전하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이 주신 성령의 메시지를 성령의 조명을 받아 연구하고 이해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지 않고 지혜에 권하는 말로 전하였기 때문에 설교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해야 할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방법까지도 성령에게서 배워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설교자들의 힘을 잃은 이유가 바로 이것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러한 내적인 은사를 받고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 제대로 전하도록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적 은사는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지식의 말씀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 word of knowledge according to the same spirit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성령에 따른 지식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이 그 말씀을 적용하는 은사라고 하면 지식의 말씀은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에 필요한 은사가 바로 이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발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는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써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단순히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계시해 주십니다. 지식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원저자만큼 그 책의 그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제대로 이해하려면 원저자인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지식의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자들의 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학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가르침을 받은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열심히 공부해서 얻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할 말을 가르치셔서 피곤한 자를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게 하시며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셔서 그의 가르치심을 알아듣게 하시는구나 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듣는 것이 학자의 그러한 혀요 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것과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신학적 지식은 탁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성경도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가르치는 그 내용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단들은 우리들보다 성경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말씀 해석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주들의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권신찬, 유병원 등에 속해 있었던 구원파의 분파인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표가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박옥수는 말씀 해석을 자랑하고 말씀으로 승부를 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체육관 같은 데 빌려서 무슨 뭐 특별 성경 공부 집회 뭐 이런 식으로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가르치는 말씀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 자기의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은 11조를 내지 않으면 유산할 수도 있다고 성도들을 협박을 하고, 또 돈을 내면 죄도 벗겨주고 치료해준다고 해서 성도들을 갈취하다가 결국 감옥 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러한 이재록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재록이 잘 나갈 때 금요일날 집회를 하면 전국에서 200대 이상의 버스들이 와서 그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적 은사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특별하게 주어지는 그러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그러한 바람이요 소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은사로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3절,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을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로서의 믿음은 이러한 믿음과는 달리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은사로서의 믿음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그러한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조지 밀러 목사님은 원래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 고아들을 돌볼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실, 충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신실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내적인 은사라고 하는 것은 모두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은사,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 그리고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믿음,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은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내적인 은사에는 세 가지, 즉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피터 와그너 목사님은 은사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께서 교회의 지체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영적 능력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은사를 사모하고 날마다 구하고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